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는 못했어요. 몇몇 불량배들,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데리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일처럼.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조직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사울이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이제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전부 다 백성들을 무장하고 모여라. 안 모이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경고이자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길라 야베스를 구원하는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 때문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진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를 이끌 만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이 정부를 조직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미안해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후에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해요. 이제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백성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위기가 닥치면은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안 돼 있고 군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처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징병제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군인의 임무를 그만둘 때까지 평생 동안 이제 군인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군대를, 항상 유지되고 있는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3,000명밖에 모으지를 못해요.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이제 베델산이라는 곳에 이제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머물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면서 이제 사울의 본거지 베냐민 땅의 기브아 땅을 이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면서 블레셋과 이제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냥 자기들은 이제 수비대가 공격을 당해서 병사들 몇 명이 죽었을 뿐인데 블레셋이 우리보다 약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이제 까분다, 개긴다,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블레셋도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때 병거 3만 대, 지금의 장갑차나 탱크 같은 병거를 3만 대를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말을 탄 기병을 6,000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술을 셀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명일 뿐이고 백성들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지 않을 때입니다. 많아봤자 한 5만 명, 6만 명 정도가 될 때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자기들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보다 적게는 3배, 많으면 5배 정도의 군사들이 몰려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의 위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서 도망을 가요. 흩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보자 해가지고 모이긴 했는데 자기들보다 너무 더 센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일반 백성들이 산으로 숨고 숲으로 숨고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 아예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비군, 군사 훈련을 받고 사울의 특별한 조련을 받았던 군사들 중에서도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 중에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 사울이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했는데 약속한 기한 일주일이 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됐는데 안 왔어요. 물론 사무엘이 이제 일곱째 날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는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제사장이 입회하여서 사무엘이 입회하여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사울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을 준비를 해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 나머지 백성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17대 1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사울과 요나단도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상황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납치해 갔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자들과 다른 기술자들을 다 이제 일본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철공 기술자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 된 것을 이제 새를 날카롭게 하거나 하려면은 블레셋으로 가서 그것을 해야 됐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3,000명이었고 3,000명이나 그래도 있었지만 그 중에 쇠로 된 무기를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청동이나 아니면 나무 그런 걸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병력으로 봐도 그리고 군사적인 무기나 어떤 기술력으로 봐도 블레셋이 더 뛰어난 상황이에요. 이 전쟁은 아무리 봐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의 진영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와주세요.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었다고 돼 있거든요. 블레셋 군대의 위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이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요나단이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것에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무기가 더 좋은 데에 힘이 있을 것이다. 거기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을 갔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600명밖에 없지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시죠.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공포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사울이 쟤네들 왜 그러지? 하고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오게 하고 하나님의 궤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소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한테 내 손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 뜻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산과 숲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총 공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패하여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땅을 많이 회복을 하고 성을 여러 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사울이 되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이 전역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아라.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매우 피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숲풀에 들어가게 됐는데 땅에 이제 벌집이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꿀을 보고도 힘든데도 배고픈데도 먹지 못합니다. 사울의 맹세한 저주 때문에. 근데 요나단은 먼저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느라고 사울의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꿀을 먹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힘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한 백성이 알려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사울이 왕인데도 우리 왕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백성들도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이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 짜증이 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네. 사람이 배고프면은 평상시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전쟁을 치르느라 힘드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죠.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요나단이 내 아버지가 이 땅을 너무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백성을 너무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꿀을 조금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서 블레셋을 공격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겠는가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또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고픔이 극에 달하게 된 거죠. 눈이 돌아간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습니다. 고기를 피째 먹어요. 네,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첫째, 피째 먹었다는 것. 둘째, 생고기를 그냥 먹었다는 것. 네. 뭐 소 같은 경우는 생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지만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백성들이 자신의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기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째 고기를 먹게 된 것은 여러분 이제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지역, 툰드라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이 이제 술록을 키우잖아요. 근데 술록을 이제 키우다가 술록을 잡아서 그 고기와 피를 같이 먹어서 이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와 양을 잡고 그것을 고기와 피를 같이 먹어서 자기들이 이제 너무나도 힘든 배고픔을 면하고 자기 이제 힘을 보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음식을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었거든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너는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에서도 짐승을 잡으면 그 피는 땅에 쏟아버려라. 그리고 고기만 먹어라. 제물을 드릴 때는 그 피는 제단에 쏟아붓고 고기는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지 피는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피째 고기를 먹는 것을 봐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백성들한테 니들 믿음이 없다.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냐.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니들이 잘못했어. 니들이 나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고기를 다 여기서 잡아라. 피는 땅에 쏟아버리고 고기만 먹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실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것 자체는 나쁜 명령이 아니에요. 잘못된 명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사가 600명밖에 안 돼요. 블레셋은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금식을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이전에 아니면 백성들이 막 도망가게 되거나 했을 무렵에 그때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라면 그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사울이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잘못된 전쟁 중에 금식을 하라는 그런 잘못됨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군사들과 총 공격을 하기 직전에 금식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하였고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숟가락을 얻는 거죠. 너희들 금식해라. 나중에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게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사울이 금식을 명령했잖아. 좋은 명령을 내렸잖아. 사울이 금식이라는 좋은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려고 전쟁 직전에 금식을 명령합니다. 금식이라는 좋은 것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위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핏째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 건가요? 내 건이? 어쩔 수 없고. 누굴까? 네. 그리고 나서 교만한 사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 도중에도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그 뜻을 돌이켜요.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울의 교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사울이 금식하라는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 정죄하면서 니들이 믿음이 없다.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자기부터 안 지키면서 자기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기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은 핏째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나는 금식을 명령한 좋은 왕이지 않느냐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안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할 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사울보다는 나아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묻는다거나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거나 그 전에 요나단이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 내가 공격을 해도 될까요? 라면서 먼저 묻는다거나 사울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조언들을 건네지 않아요. 요나단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있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면 피해를 받을까 봐. 근데 이후에 이제 16장으로 가게 되면 다윗이 등장하고 17장에서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이 등장해요. 그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너에게 간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과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냥 나아가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후에 등장할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진 않나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믿음을 감추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명령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에 악을 끼치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치지 않아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절대로 담지 말고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